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가 또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의 의미를 아는 많은 성도들이 말하고 있듯이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교회가 갖는 성경적인 생각과 기준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또 초라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죠. 또 많은 교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잘못되거나 또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것인지,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여러 가지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그래서 거룩한 성전들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성전은 헬라어 히에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데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기름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주로 먼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제물을 바칠 짐승들을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끌고 오다가 병이 들어 죽거나 또 흠이 있게 되어지면,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제물은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게 했습니다. 성전에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되었는데, 당시 화폐가 로마의 영향으로 헬라나 로마의 화폐인지라 그것을 성전 화폐인 세겔로 환전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환전해 주는 환전상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갈수록 편리하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으나 그만 이러한 선의의 목적이 그만 점점 변질이 되어 가고 맙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그 상인들을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는 조건으로 상납금을 받았고, 장사꾼들의 성전 안에서의 독과점 행위와 또 폭리 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은 성전 제사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탐욕스러운 행위이자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독적인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특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채찍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본주의가 가득한 그런 교회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심판을 향하신 겁니다. 그러나 당시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선민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는 같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같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오신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는 인간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설계를 하심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성전의 크기와 위치, 모양, 식양, 섬기는 제사장의 옷, 그 성전에서 쓰이는 크고 작은 모든 도구들까지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와 설계대로 만들게 하셔서 인간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것으로 구별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만나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우리 화평의 교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까운 것이 신앙생활에 유리하긴 합니다. 예배 잘 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 언제든지 달려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보면 가깝다고 해도 꼭 예배의 기도에 잘 나오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거리가 먼, 그죠? 다른 시골에서 오시는 성도들도 있죠, 지금.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믿음이 있어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짐승이나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늘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한꺼번에 수많은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여간 그 일이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이런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남아날 동물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제물로 바쳐져서 아마 살아있을 동물은 한 마리도 없을 겁니다. 실제 이 성전은 그 크기와 수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전부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수가 많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많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교회가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성전이 점점 우상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 또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겁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목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 교회가 공격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망각한 채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사람이 입김을 내고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직분이라는 명예를 얻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 전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적인 예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과 봉사, 헌신, 헌금,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야 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만 드글드글 많이 모이는 교회.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4대 교회가 그랬죠. 번제라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교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프로그램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죽어 있는 교회.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화려한 시설, 화려한 조명, 아주 뛰어난 음향을 자랑하는 악기들 동원해서 찬양을 부리며 은혜 받았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무엇보다 우리 화평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사람을 위주로 한 교회, 그런 교회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의 불편한 상황을 살펴봤는데 바로 이런 불편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아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더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둘째 성전은 헬라어로 나우소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나우소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성전이 바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장결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동안 성전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와 부 등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듭니다. 18절에 대답하여 라는 말은 공동명 성경을 보면 대들었다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들며 19절을 보면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근거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바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혼자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헬라어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가리키는 히에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헬라어 아우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은 곧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건물로서만 존재했던 상징의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성전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버리시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게 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건물로서의 히에론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그래서 사실 교회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당도 성전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전의 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전은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직사각형의 이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실, 아주 가는 실로 촘촘하게 짠 그 두께가 실제 어른 손바닥 두께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쇠타를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죠. 근데 아주 가늘게 짠 실로 손바닥 두께로 짠 휘장이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시는 순간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역시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 삼으셨죠.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몸을 성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살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건물로서의 형식적인 성전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속죄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된 것이고 또 그를 믿는 성도들 향하여 예수님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바울사도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성전은 나우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성전의 이름이 나우스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때문에 결국에는 핍박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끓는다. 신명기 20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잠언서 6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끓는 마음.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결국 나를 삼켜리라. 곧 교회를 위한 열정으로 결국 줄게 될 것이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는 말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화평의 교회 모든 성도들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화평의 교회라는 공동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초 삼으시고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을 벽돌 삼으셔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인 겁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 완성된 우리 자신이 아니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곧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며 그 교회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초 삼으시고 찢기신 살을 벽돌 삼아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며 그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3번이나 살펴보았죠. 1장 20절에 보면 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 상의를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살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단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증거되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전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나우스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단수를 써요. 그건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그 교회 자체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과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행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예수님의 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곧 예수님의 현형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 보이신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도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비례합니다. 교회를 향한 태도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더럽히느냐 더럽히지 않느냐로 나타나죠. 더럽힌다는 것은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정말로 나쁜 것이지만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교회를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죠. 교회를 자신의 어떤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되죠. 오직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성경을 거기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각각의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큰 교회를 이루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건물, 하나의 벽돌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그 교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렇게 되려면 그의 안에서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부활의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질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고 더불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연합이 되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지성소로 자라나고 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곧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해 같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손가락이 움직이려면, 그죠?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경이, 또 모든 근육이, 뼈가 온전했을 때 움직이죠. 아무리 움직이고 싶다고 해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진정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없고 성숙한 신앙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한다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회 주의자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함석헌 씨 같은 분들,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 같은 사람들. 근데 이단을 판별하는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른 교회관을 갖지 않았을 때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니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구원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우리는 지어져 가기에 아직 완성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은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수준의 차이를 들먹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별 차이가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때 완전을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완전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자신도 불완전하며 그 사람도 불완전하고 그 교회도 불완전하고 그 교회에 세운 목회자도 불완전하고 성도 자신도 불완전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을 때 완전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교회를, 목회자를, 성도들을 봅니다. 자신을 보지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함께 지어져 가지 않고 따로따로 지어져 갈 때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앙과 인격의 차이를 들먹이며 문제를 삼을 때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곧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나 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내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어지면 더 흠이 많고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의 수준을 두고 인상 찌푸리거나 손가락질, 수근수근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해야 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다 세상의 부귀, 영화, 학식, 가문, 경력, 경험 등의 모든 것을 벗고 들어와야 합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대통령이 아닌 거죠. 부자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부자인 것이 아닌 겁니다.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교회 가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당신의 명예를, 당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전주의 지역구를 좀 국회 기가 막혀서. 근데 그도 장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성도일 뿐이에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단지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실 뿐이지 주 안에서 모두 다 똑같은 성도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보다는 저는 더 성도라는 이름이 호칭이 더욱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과연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하실 만한 초소로 합당한가? 어떻습니까? 갈수록 지어져 곧 변화되고 있습니까? 갈수록 생각과 인격이 삶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유기적입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정체되어 있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유기적이에요. 계속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수준 역시 계속해서 자라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
그 지성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성도를 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반대로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고 온 수지간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돼. 예수님 같은 존재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한 것이고 그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절에 영벌과 영생의 구분을 지십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와 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가는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확실히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다운 성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곧 예수님의 나타나신 형현입니다. 현재 보이게 나타나신. 그러니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가 지금까지 건전하게 잘 성경적으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풍분히 여기셨습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니 죄로 인해서 또한 세상의 것들로 인해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과 같이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상전이기 때문입니다. 안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도에서 오는 학생을 명절 동안에 저희 집에 3일 동안 3박 4일 계속 있었습니다. 제 딸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쉽게 지나쳐 볼 수 있지만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나름대로. 왜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요. 그를 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나나 좀 그렇게 대해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2박 3일 계시면 3박 4일 계시면 제가 잘 해드릴게요. 오셔요. 근데 잘 자리가 없어요.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